오늘 말씀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고 그에게 꿈으로 말하여 줄 것이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의 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가셨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의 중심과 태도의 제목으로 나눕니다. 모세가 아내 시브라를 장사를 지낸 뒤에 미디안의 여인 또는 에디오피아 여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모세의 형 아론과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앞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굿스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그 굿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와만을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셨다. 모세가 데려온 이 여인은 아마도 애굽에서 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생활했었던 에디오피아 여인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나왔던 여인으로 보입니다. 모세가 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이 사건을 통해서 아론과 미리암은 지도자의 잘못된 행실을 고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이 아론의 자세와 태도에겐 중대한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이것은 굿스 여인과 결혼한 것을 꼬투리로 잡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의 위치, 제사장의 그러한 역할들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한 불만들을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이방 여인과 이제 결혼한 것을 빌미로 자기들의 불만들을 표출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모세에게 불만을 말할 때 이들은 모세 앞에서 모세에게 지적하고 말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선동하면서 이 모세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들을 했었다는 거죠. 직접 말했다라면 너라는 2인칭 그 말을 했어야 되지만 되어지는데 모세라고 하는 그런 3인칭을 사용하면서 백성들 안에서 모세의 잘못들을 치부를 지적하고 정죄했다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친혈육이기 때문에 더 형제의 편에 서서 그것을 감싸주고 또 함께하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었지만 오히려 이들은 더욱더 모세를 세워주기보다는 모세를 깎아내리고 또 백성들을 선동해서 비방하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백성들이 모세에게 광야에서 고기를 달라고 떼를 쓰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엄청난 그러한 업무에 사역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으면 좀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하소연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70인 장로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치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예언하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그 중에 회막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 다른 곳에서 예언하는 것을 보고서 여호수아가 그것을 지적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무슨 소리냐? 나는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모세는 이러한 자리나 또 은사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동생이 있는데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돕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비방하는 일들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건 가운데서 모세는 그 사람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그러한 자세들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찌됐든 자기의 누나이고 그 누나가 문둥병에 걸려서 이제 백성들과 떨어져 이제 있어야 되고 또 결국에는 그렇게 고통을 받다가 죽는다라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누나를 위해서 충고하는 온유한 자세들을 갖고 있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 자존심, 내 열등감, 비교의식, 또 내 이기심 이런 것들에 집중되어져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포기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지도자라면 하나님 세운 사람이라면 각 사람의 성장과 또 세워지는 것들을 선택해야지만 뿐만 아니라 지금 모세도 잘못을 했죠. 이방인의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일들을 했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사람을 누가 세웠는지를 바라보고서 사역자의 주인이 판단하실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겸손히 같이 협력해서 오히려 그 백성들이 더 하나의 뜻을 발견하고 세워지고 성장할 것을 위해서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서로 끌어내리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비판한다면 피해를 받는 것은 모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과 태도를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부르셨을 때 나이도 많았지만 아주 자존감도 낮고 또 열등감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모세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한 발 한 발 성장하고 세워주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믿음의 용사로서 거듭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각 사람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자세와 태도가 나를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며 그 부르심이 삶에서 더욱더 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나의 태도가 여러분의 실력이자 능력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 모든 것들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가 실력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실력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내 삶과 내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서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래야지 내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불구가 되고 또 병실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내게 주머니에 많은 돈이 없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겐 비전과 소망이 넘칠 수 있습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가지지 못하고 지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쓰임받고 이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육신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선택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과 다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목적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지혜가 있는가를 이제 판단해서 그 사람을 채용하고 또 계약을 맺어서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루기 위한 재능과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을 쓰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들의 능력과 재능과 지혜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채용 기준은 나의 중심과 동기와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 또 말씀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끝까지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의 자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정말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성실함, 또 참을 수 있는 인내의 태도, 갖은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충성스러움, 이러한 자세와 태도들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도대체 왜 첫째 장남, 남성다운 그러한 야성미가 넘치고 또 사냥에 탁월하고 또 남자들이 따르는 카리스마가 있는 그러한 에서를 사랑하지 않고 사기꾼 같은 야곱을 왜 사랑하는가? 우리는 의구심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태도에 따라서 이 사람은 가망성이 있어 가망이 없어라고 분별하는 것을 하시는 것들 보게 되는데, 사무엘상 16장 5절에 7절 말씀 봅니다.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들이 왔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인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아멘. 자, 하나님은 중심과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선택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과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신도 올바른 태도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일을 도모하고 일을 이루셔야지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함께할 배우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태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처럼 능력으로서 그 사람의 지혜로서 그 사람을 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을 보는 눈은 하나님처럼 우리가 볼 수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보게 되면 주인이 종 3명을 불러다가 장사를 시키죠. 각 종에 맞는 달란트를 부여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인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2 종은 가자마자 나가서 그 일들을 함을 통해서 이제 배의 결과들을 얻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주인을 믿지 못하고 또 주인에 대한 원망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른 결과도 얻게 되어지게 되겠죠. 주인은 더 이상 그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주인을 싫어하고 또 주인의 그런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함께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내보내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 안에서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요한 게 이러한 자세와 태도이고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인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올바로 갖추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충성과 또 온유와 절제와 인내 등, 사실은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것이 열매인 것과 동시에 그 역시 또한 씨앗입니다. 그것을 심게 되면
그것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지. 결실을 얻고자 한다면 이러한 성령의 열매, 성령의 태도를 여러분들이 갖고 심고 또 성장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은 내 인생의 핵심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목적이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핵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부르심을 단계별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될 때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전체적인 것들을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보여줬다 할지라도 핵심만을 말씀했을 것입니다. 단계별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구체적인 인도함을 또한 받아야지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구원자이시고 또 주인 되심을 그가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를 향한 부르심과 계획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에게 주실 축복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들었다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과 뜻을 듣고 알았다 할지라도 그걸 믿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아니 어떻게 나이가 많은 이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또한 이제 나이가 많은 그 사람이 또 불임이 된 아내를 둔 이 사람이 어떻게 민족으로서 나라로서 이제 번성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태도, 순종과 또한 소망을 갖는 그러한 태도가 없이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부르심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어려운 것은 좀처럼 빨리 그 결과를 보지 못했을 때 조급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절부절하게 되어지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번성케 하신다라고 했는데 번성은커녕 자녀 한 명도 갖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아내가 늙어가는 점점 연약해져 가고 더욱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또 육체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들을 바라봤을 때 아브라함은 점점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대한 포기, 실망과 포기가 점점점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뜻과 계획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내 계획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뜻하시고 것이고 또 하나님 이루실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이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전혀 조급해하거나 또 염려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여전히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는 것과 또한 그 말씀대로 여전히 나는 그 믿음의 그러한 삶과 또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실수하심이 없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포기하실 리도 없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조급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말합니다. 오히려 그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힘들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 내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역할과 내가 해야 될 일은 나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선택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서 가고 또 믿음을 선택하고 충성스럽게 행하고 있다면 내가 좌절할 이유나 또 실망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이루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결과는 반드시 주어질 것이고 또 그 일들이 어떤 어려움의 크기가 존재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행하실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나의 응답, 나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 인생의 목적이자 내가 가야 될 길이고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최고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모든 것은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나를 위해서 계획하셨고 또 하나님이 뜻하셨다.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바로 이거야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찌하든지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또 이루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해야겠다라는 각오와 결단들을 다시금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 발견하셨다면, 예,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광스럽고 여러분들이 가장 최고의 극치의 그러한 그 성공의 계획들을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지만 됩니다. 예,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추구하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 그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그 사람의 계획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니에요. 나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최고의 그러한 영광과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추구하면서 나아가셔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공의 기준이 무엇을 두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돈과 또 명예와 인기,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하면서 어느 정도 얻었다라고 했을 때 성공했다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했느냐입니다. 예수님이 온갖 매질과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면서 또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너무나 젊은 나이에 너무나 안타깝게 인생을 마감하게 됐죠. 그냥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완전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무슨 대단한 그런 아름다운 가치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원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공한 인생을 사신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에 내가 얼만큼 그것을 달성했느냐, 그것이 나이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의 기준입니다. 이러한 성공의 기준에 중요한 것이 바로 나의 태도입니다. 잘못된 태도를 갖는 많은 모습들은 자기의 중심과 동기를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그런지, 나의 중심과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른 태도를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선택하시고 발전을 위해서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택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발전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태도들 중에 가장 중요한 태도, 최상의 태도는 충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충성은 이러한 믿음과 믿음에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인내와 또 순종함과 그러한 소망들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그러한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고 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주인이 올 때까지 그 믿음의 행동을 계속 지속하는 그러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도를 충성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이고 또 결과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며 주인의 칭찬과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고 상급과 승진하는 그러한 사람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온전한 그러한 태도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함께 고백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나는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나는 부르신 분을 따릅니다. 나는 부르신 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부르심의 믿음의 태도를 갖습니다. 부르심의 성실의 태도를 갖습니다. 부르심의 인내의 태도를 갖습니다. 부르심의 충성의 태도를 갖습니다. 부르심은 성당의 기회입니다. 부르심은 승진 기회입니다. 부르심은 나의 영광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주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당신에게 놀라운 부르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세요. 성장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